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5년, 10년, 15년, 20년 뒤에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통일의 시대와 아시아 세계 일방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며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천국 인재가 되는 것이 저한테는 큰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청년의 때에 그릇을 넓히는, 청년의 때에 자기의 사고를 코퍼니쿠스적인 전환을 일으키는 그러한 대전환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그러한 역사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그런 가운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잘 훈련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참 저는 보기가 좋습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좋은 군인이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훈련을 받으라.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청년들이 사실은 수련회에 온다고 해서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수련회가 집회형, 거의 부흥 집회형 수련회였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이 오는 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봐줘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집회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오시니까 참 그것도 반갑대요. 고맙고 힘이 나더라고요. 오셔서 가셨는데 감사하고, 청년들이 본인들이 자원하여서 목사님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는데, 청년들 수련회 앞두고 임원들이 온다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에 부담이 되죠. 그런데 본인들도 그런 마음은 알 것이고 그런 가운데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저도 참 놀라워요. 우리 하나님은 갑자기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갑자기 감동 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도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주신 감동대로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사람의 계획과 생각 안에서밖에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물론 정기적인 행사들 이런 부분들이 꼭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얘기할 때가 많아요. 갑자기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아마 제가 집회를 하고 밤 11시 한 3시간 4시간짜리 집회를 저녁마다 했기 때문에 그 마치고 가니까 한 11시 반이 숙소에 가니까 밤 11시 반이 넘었어요. 그때쯤 아마 청년들한테 얘들 예은이하고 민주한테 제가 카톡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이러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이 제목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간증해라. 그냥 오는 것도 좋은데 뭐 나름대로 기도 제목 가지는데 간증하라. 사람의 생각과 계획 안에서는 뭐 간증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했는데 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잘했어요. 그런데 또 마치고 난데 차 타고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머리를 스치는 거예요. 이 친구들도 간증을 하게 하는, 연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본인들도 아차 했대요. 혹시 그랬대요. 그런데 혹시 했는데 둘 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간증인지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하게 했는데, 그런 겁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되는 데에 그대로 짜여진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당황스러울 때 있고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사람들은 분명히 얘기하죠. 임원인데 수련회 준비해야 되는데 다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 이야기들은 당연히 들어야죠. 그러나 그것도 감내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오려고 했던 그러한 부분들도 본인들이 굉장히 귀한 거고, 그럼 본인들이 훈련받는 것이고, 목사님이 간증하라, 목사님이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것, 청년이니까 가능하겠죠. 그런 훈련을 받는 부분들. 그러나 진짜 좋은 교회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아시고, 그렇게 던져졌을 때 그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그 자리에 들어가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 자녀들이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는 아주 많이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자녀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 자녀가 2살, 3살 밖에 안 되는데 사랑하지만은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집문서, 반문서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내 자녀를 신뢰하는 것과는 달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제가 세인교회 청년들, 어른들 참여했을 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뭔가 하면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우리에게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맡길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능력이 있을 때 자녀들에게 상속을 한다든지 무엇을 준다든지 차를 맡긴다든지 집을 지키게 한다든지 아니면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요리 도구를 준다든지 할 겁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 될 때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뭐라는가 하면 유조건적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자녀 태어나게 한 거듭난 특별한 은혜, 천국이 보장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에 머물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유조건적 은혜라는 겁니다. 유조건적인 은혜.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릇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훈련에 누가 들어가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한 번만 언급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온오프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온오프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한 주 지나는 동안에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든 주일학교 신앙이든 여러분들이 10대 때 20대 때 예수 믿든 50대 60대가 다가오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들 주일날 한 번만 딱 예배 나오잖아요. 그는 주일날 1시간 그 타임만 지키는 거예요. 주일은 데이로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는 나머지 날들은 여러분들이 노력하지만 오프된 상태가 많아요. 온이 아니에요. 접촉이 아니에요. 떨어진 상태가 많아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진짜 그렇습니다. 교회 나오는 횟수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횟수와 말씀 보는 횟수가 여러분들의 영성의 척도인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말 안 해도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학교 신앙,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이런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천지 개벽하는 일들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쉽게 하면 할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징계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놔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브리서에서 나오는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뭔가,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돈돈을 주시기로 하는데 기다려주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주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면은 그의 삶과 그의 신앙을 하나님이 확 뒤집어 놓아 주십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 그런 분들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간증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지는 않은데 훨씬 더 좋은 신앙이 있죠. 어떤 신앙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집회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또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도 받고 또 때로는 목사님이 강사님이 되어서 특별한 그런 어떤 이렇게 말씀에 뭐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라든지 재직 세미나 이런 걸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일어나요. 은혜 받을 때 있는데 2, 3일이 안 가. 일주일이 안 가요. 한 달이 안 가요. 이런 분들은 온 오프가 자주 일어나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온 오프가 자주 일어나는 분이에요. 이것이 뭔가 하면 기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복. 예, 감정적 기복도 많지만 신앙의 기복이 많아요. 어린아이들이 어때요? 어린아이들이 저 항상 제가 얘기했죠. 육의 원리가 영의 원리를 반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는 그 기복이 심해요. 어린아이들이 감정이 좋을 때, 기쁠 때, 슬플 때, 웃을 때, 화날 때, 여러분들 평안할 때 이 기복이 심해. 작은 것에도 막 흔들려요. 여러분들 온오프가 많으신 분들은 바로 그런 상태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아직 훈련이 아니에요.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예언이나 민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이 쉬었잖아요. 원래 이런 목소리 아니에요. 목이 은쟁반의 금구설인가? 옥구설인가? 그런 목소리예요. 예, 뭐죠? 그런 목소리예요. 저는 그렇게 들려요. 예, 그렇게 들려요. 제가 그렇게 들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다른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기도를 하는데 그 세인교회 청년들이 얘기를 하기를, 기도를 하는데 우리 2명 갔는데 기도의 파워가 우리 명동교회가 훨씬 센 거예요. 이 2명이.
이때 아멘 크게 하면 더 좋을 텐데. 할렐루야. 아, 진짜 사실로, 진짜 사실로 얘들 둘이가 기도의 파워와 영성이 훨씬 센 거예요. 예, 그렇게 의자에 앉아서 방방 뛰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릎 꿇어 기도하는데 방방 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목이 이렇게 샜지만은 그렇게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온 상태가 팍 된 거예요. 온 상태가 탁 돼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가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온오프 아닙니다. 오프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훈련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온이 팍 되었을 때 쏴 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들 빌 게이츠가 이야기했던 한참 전에 한 10몇 년 전에 했던 생각의 속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생각의 속도의 책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앞으로 세상이 휴대폰 안에 다 들어올 것이다. 그때 스마트폰을 이미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세상이 그렇게 속도가 빠를 것이다. 그런데 영적 속도는 그 생각의 속도보다 하나님께서 급속도로 성장을 시킵니다. 그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담아내시고 역사를 담아내시고 축복을 담아내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청년부의 숫자 이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소수를 시대마다 썼습니다. 저는 우리 명동교회가 그냥 여러 가지 이 지역에 100여 개가 넘는 교회들 200여 개 가깝다고 얘기도 들어요. 뭐 개척교회까지 다 합치면은 그런 교회 전부 다 귀하죠. 그러나 그런 교회들 중에 한 교회로 저는 있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꿈은 그런 교회들을 깨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시대 앞에 도시를 이끌어가는, 도시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저는 그런 교회에서 부목사로 5년 동안 있었어요. 여러분들, 저는 전도사 때부터 담임을 하고 하나님께서 또 부목사로 10년 동안 저를 그렇게 세울 줄 몰랐어요. 대구에서 있을 때는 조직이 잘 되는 행정 관료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의정부에 갔을 때 그 교회는 살아서 역사하는 막 생동하는 막 팍팍팍 뛰는 하나님의 부흥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보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호텔 하나 없었습니다. 그 교회에 1000명 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의정부 순복음교회 딱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의정부 306 보충대 출신이기 때문에 의정부에서 저는 아예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하게 콜링한 걸 저는 알아요. 저는 알아요. 너무나도 뜨겁게 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쪽에 보내시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도록.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게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성경적으로 기도 가운데서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성장하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거기에 노인대학 전문가로 갔어요. 노인대학. 대구에서 4년 동안 노인대학을 했어요. 새가족을 계속하고. 그래서 노인대학 유경험자 딱 보는데 이거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를 낸 것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안 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딱 들어가서 1년이 안 되는데, 하나님, 저를 부목사로 마지막으로 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를 담임을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 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청년부를 섬기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였어요. 집사람은 알 거예요. 제 기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인대학 전문가고 제가 간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 청년부를 맡기지를 않아요. 그런데 저한테 목사님께서 청년부를 하라는 거예요. 청년부를.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맡았을 때 청년부가 한 40여 명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저는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저는 의정부 그 광명교회가 어떻게 축복받고 어떻게 도시를 살리는지 봤어요. 그게 지금 놀라운 그 교회 목사님이 도시를 살리는 게 이 의정부 광명교회 때문에 도시마다 1000명 넘는 교회가 세워지기, 그 1000명 넘는 교회가 지금 수타합니다. 도시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세계에 있는 세계적인 인물들이 이 도시로 왔다 갔다 하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게 세계적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눈으로 보았고 제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아이들한테 간증을 시켰을까요? 목사가 어떻게 수련회를 자랑하라고? 아닙니다. 저는 아이들이 와준 게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강사, 집회로 온 강사가 자기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가 솔직히 말해서 뻥치지 않는 거, 뻥치지 않는다는 걸 직접 보도록. 그런데 저는 간증 내용이 어떤지 몰라요. 우리 명동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날씨를 움직입니다. 날씨 걱정 안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 했는가 본인이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명동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질병자를 어떻게 치유하셨는가 본인이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쓰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집회에 있는 친구들이 그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명동교에 하나님의 능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한 교회를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목사님 한 분 가셔서 교회 하나가 그 목사님과 함께 똘똘 뭉쳤어. 믿음 안에 있을 때 축복이 떠나갔던, 사람이 한산했던, 마치 늦가을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바람이 강해 불어서 낙엽이 뒹굴 듯한 그런 한산한 도시, 쓸쓸한 도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도시에 지금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어 있는 도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역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 지역에 이 교회 주변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연로하신 어른들, 이 교회에 오랫동안 계셨던 집사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저는 비전지향적인 목사입니다. 저는 훈련지향적인 목사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지향적 목사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떠났던 사람도 돌이킬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몰려오게 할 거고, 우리 명동교회 때문에 이 도시의 지형이 바뀔 것이고, 축복 지도가 바뀔 것이고, 할렐루야. 앞으로도 더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명동교회 지금 여러분들이 넘어서야 될 마지막 선, 여러분들 물질의 기적과 축복은 아무 교회나 오르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은 목사 보내준 것은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작은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라고.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기적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 볼 때 사역하면서 계속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계속 봤어요. 여러분들 오늘은 휴가 가서 안 나와 있지만 최정리 집사 그 교회에 가서 제가 사역할 때도 그 교회에서 비전을 얘기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훈련을 얘기했습니다. 거기도 40일 기도시켰어요. 전도사 때 담임하면서도. 그러면서 그 교회가 앞으로 이 교회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도 한 달에 40만 원 받을 때 400만 원 헌금하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어야 됩니다 하면서 저희 딸들하고 우리가 몇 년 전에 갔죠. 제가 있었던 교회들 다 아빠의 그 자취를 한번 보자 하면서 담임했던 교회들만 거의 갔습니다. 담임했던 교회들. 그런데 제가 봤던 그대로 그 교회가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냥 지나갈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봤어요. 우리 딸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다. 저는 그것을 봤어요. 저는 명동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의 재정, 저는요 여기 재정부 장로님도 있고 여러분들 집사님들이 있지만은 제가 살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 번이라도 다투고 불편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저는요 보내신 환경이 최고인 줄 알고 저한테 얼마 줄래요? 저한테 어떻게 대우할래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목사가 격떨어지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손가락 줄줄 빨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먹이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믿는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갔던 교회는 재정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놀라울 정도로 보시겠습니다. 청년부 한 부서에서 1년 예산 재정이 2억 5천이었어요. 청년부 한 부서에서 제가 그걸 얘기했겠어요? 헌신하는 거예요.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청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여주고 어떻게 축복했는지 저는 그것을 똑똑하게 목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명동교회 하나님께서 자연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질병치유의 역사가 계속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명동교회 오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능하심이 나타나는 교회. 저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 저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예수 믿어도 괜찮아요. 적당하게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목사가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진리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천국 가요. 여러분들 주일 한 번 나오다 천국 가요. 예수님 믿잖아요. 나의 구주인 걸 믿잖아요. 내 죄 사하신 걸 믿잖아요. 할렐루야. 저는요 그것은 부인하지 못해요. 그게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 부르시잖아요. 찬양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힘들 때 주여 주여 부르잖아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인생길이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자체를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것이 죽어서 정말로 주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풀무불에 뛰어 들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고 천국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천국은 이미 뭐 되어 있다? 보장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한강도처럼, 오늘 밤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만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 천국 가요. 할렐루야. 천국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우리의 땀방울 이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동 아니에요. 예수 믿기만 하면 가요. 여러분들 솔직히 교회 다니기 싫어가지고 교회 계속 안 다녔다, 안 다녀서 여러분들 진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겠죠. 안 다녔다. 근데 내가 마지막 때 내가 예수 믿고 죽겠다. 근데 마지막 죽는 순간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산다 태어나서 누가 죽을 줄 알았어요? 물난이 나서 누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그거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타락했다가 한순간 예수 믿어도 주님은 여러분들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된 천국이 이 땅에 왜 남겨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꿈,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초대교회에 나타났잖아요. 그게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뭐 은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기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어서 우리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실력 연마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남들보다 안 자고 열심히 하면 보편적으로 그 사람들 잘 삽니다. 그들 가운데도 부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어도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실력을 가꾸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고 남들보다 더 노력하면은 교회 덜 나와도 일반 은총의 복을 받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도 여러분들 복 받습니다. 그 복,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일반 은총의 복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못 볼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못 볼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감당치 못한다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고집이 세서?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땀 흘려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달라지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훈련에 들어가야 돼요. 저는 우리 명동교회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의 복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뭘까요? 일반 사람들이 우리나 똑같은 은혜 받으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하신 거자로 얘기할 때 하나님 안 믿어도 그거 되잖아, 교회 안 나와도 그런 일이 있잖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하신 일로 믿어요. 교회 안 나와도 그런 일 되잖아. 우리는 그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론들을 파하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강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강력은 병든 자에게 하나님이 치유하면 하나님의 강력이 왜? 도저히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가난에 찌들어서 힘들어서 얻을 일 안 되는데 거기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 물론 갑자기는 아닙니다. 어떤 시기가 지나서 하나님이 가운데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한 스팟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시점에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이 사람의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옛날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천막을 지어도 천막교회인데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한국교회 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천막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병든 내 자식, 홍역으로 죽어가는 내 자식, 옛날에는 전빵이 있었어요. 전빵 아시죠? 지금으로 말하면 편의점입니다. 우리 시골에 전빵 그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과자를 팔면서 뭘 팔았는가 하면 약 조금 갖다 놨어요. 약 조금. 그래서 우리 때는 좀 민간요법이 발달했잖아. 뭐 어디 밭 다쳤다 아프다 그러면은 뭘 발라요?
뭐 발라요? 된장 한번 바르면 낫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아프면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들, 우리 집사님들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 데리고 어디 와요? 목사님한테 와요. 기도해요. 밤새도록 손을 얹고 기도해줘요, 부모님들이. 그러다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요. 그리고 전 성도가 함께 와서 기도해요. 그래서 낫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약국부터 쫓아다니잖아요. 병원부터 쫓아다니잖아요. 하나님보다 믿을 대상이 많아졌어요. 그거는요,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졌을까요? 왜 하나님의 기적이 멈췄을까요? 우리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생명 걸고 교회 나오지 않아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기회가 제공되는 곳이 많아요.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 많습니다. 경제가 많아지고, 이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GNP가 높아지고 GDP가 높아질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해결받고 하나님이 정말로 하늘에서 별이 뚝 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뚝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막 보내주는 이런 역사들 없어요. 고넬료가 있는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고넬료의 하인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환상을 보고 기도하는 그 순간 그거 딱 끝나고 문이 똑똑똑똑 뚫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한국교회에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성경 이야기가 이 사람들의만의 이야기일까요? 성경 이야기가. 그러면 성경 믿지 마세요. 교회 나올 필요가 뭐야 있을까요? 우리는 역사책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 옛날 이야기 신화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하면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목사입니다. 저는 그런 목사예요. 저는 그런 목사예요. 저는 우리 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돈을 목적으로 사는 목사가 아니다. 목사의 수준이 거기까지 떨어지면 이거 절망이다. 어릴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 엄마 아빠한테 유학을 가고 싶어도 엄마 아빠한테 기대지 마라. 너희들이 못 가는 건 너희들 믿음 탓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저는 초대교회 때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명동교회가 초대교회 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 흔히 온누리교회부터 시작했던, 서울에 있는 한남동에 있는 온누리교회부터 시작했던 그 운동, 액트 29,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자. 저는 그런 용어를 제가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명동교회가 그 꿈을 써가기를 원합니다. 이 가난한 땅, 저는 여기 왔을 때 제가 있었던 의정부하고 너무 비슷했습니다. 너무 비슷한 걸 느꼈습니다. 사람이 살기 싫어하는 곳, 언젠가는 애들 조금 크다가 떠나면 떠날 곳, 떠나고 싶은 곳,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런 가난한 곳. 우리 명동교회 왔을 때 우리 성도들의 11조 수준이 얼마였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의정부에 있던 교회가 많습니다. 가난하고 상처받고 여러 어려웠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뭘까? 장로님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이런 어려운 교회 오실 거냐고, 왜 오시냐고. 어려운 교회 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여러분들한테 선포할 뿐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여러분들한테 선포할 뿐입니다. 목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목사를 통해서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하나님께 주신 이 비행기를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전을 정하고 행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명동교회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나의 비행기, 주보에 일부러 이거 끼웠습니다. 나의 비행기, 비전, 행함, 기적. 여러분들이 그려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실 비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비전을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저는 여기에서 777 비전의 주인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7이 뭡니까? 첫 번째 7은 7배의 11조가 많아지는 겁니다. 물권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70은 뭡니까? 70가지의 70배의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라는 게 나머지 700입니다. 우리가 7이 되고 70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보다 700배로 많이 감당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목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저를 그런 수준의 목사로 보지 마세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명동교회가 재정이 많아서 재정 남겨두고 재정 쌓아놓고 은행 이자 가지고 뭘 놀이하는 거, 그런 교회 되면 그거 타락한 거예요. 가난한 게 차라리 나아요. 하나님 주시면 마음껏 다음 세대 키우고, 하나님 주시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선교지를 더 살리고 선교사 파송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인재로 키우고 목사와 선교사가 많이 나오는 교회,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교회. 할렐루야.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반드시 꿈을 준다고. 꿈을 잃어버린 장년 세대가 너무 많아요.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서 비전이 뭡니까? 청년이 아버지가 목사하고 식사한 것만 해도 너무 감격스럽다고 하는 그 마음,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거기에 눈물을 울먹거리며 하는 것, 목사 뭐 있으면 여러분들 어디 가면 다 치는 게 목사인데요. 세상이 얼마나 목사의 그런 모든 부분들이 땅에 떨어지고 뭐 사람들한테 돌에 차일 정도입니까? 그런데 저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목사하고, 그냥 물론 제가 하겠죠. 처음부터 식사하자고는 얘기 안 했고,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고, 식사 괜찮다고, 우리 식사가 준비됐으니까 하시고. 그런데 안 하셔도 된다고 앉아있다는 거, 젓가락 다 놔주는데 안 드실 수가 있나? 그 젓가락 놔주니까, 그쪽에서 놔주니까 드시는 거예요. 밥 한 그릇 이렇게 조금 하면서 다 같이 드시고 얘기 많이 나누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니까 다닙니까? 꿈을 내려놓은 것 없습니까?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날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얼마나 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그게 6절 7절이에요. 하나님 내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다윗의 삶에서 원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의 소원의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여, 13절에 보니까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으로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그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진 거예요. 우리 명동교회 유명해지려고, 우리 명동교회 목사님이 능력이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건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게 뭐 중요해요? 우리 명동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 일반 은총을 넘어선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도우시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성경 66권대로 믿고 성경 66권대로 알고 성경 66권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교회, 성경 66권대로 믿읍시다. 성경 66권 그대로 합시다. 성경 66권 그대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생업에게, 여러분들 개인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는 걸 한번 봅시다. 왜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안 나타날까요? 순수합시다. 목사인 저도 순수할게요. 계산하지 맙시다. 우리의 계산 가지고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장로님이 저하고 대화를 하시는데, 우리 오늘 대표기도 하신 장로님이, 목사님은 부흥회를 하셔야 되겠네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무슨요, 제가 뭐 부흥회 열어달라고, 뭐 집회 강사로 불러달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런 얘기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명동교회 성도들만 잘 되면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 이 사람들이 진짜 목사 말을 좀 믿어라 좀. 명동교회 성도들 가정에 자녀들이 천국 인재가 되면 돼. 축복 나누죠. 그러면 부모님들도 얼마나 큰 복을 받겠어. 그런데 장로님 그 얘기 하는데, 여보 최성은 목사님, 내가 어릴 때 고향교회 목사님이야. 그 고향교회 목사님이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큰 부흥사가 되게 해주소서.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장로님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저는 목회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여기도 하나님이 연결한 거예요. 제가 뭐 전화해서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전도사 곤란하게.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죠. 여러분들 어디든지 사람이 세상말로 하면서 사람이 가오떨어지게 가서 구걸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목사가 특히 선비보다 더 강해야지. 그 정신만큼은 성도 함께 손 벌리고 빌리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냥 굶어 죽어도 목사는 강단에서 굶어 죽으면 돼. 그거는 순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곳은 가죠. 세우시는 곳에 가니까 뭔가 하면은 그 목사님도 큰 교회를 그 교회를 잘 세워서 23년간 개척해서 교회를 정말로 건강하게 잘 세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궁금했던가 봐요. 이 교회 오겠대. 내가 오겠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다녀갔던 선교사님 우리 교회를 정말 궁금해했어요. 잠깐 얘기했을 뿐이에요. 저는 그 선교사님하고 연결된 거는요 거의 25년 이상 30년 가까이 처음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명동교회 괜찮은 교회입니다. 우리 명동교회 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이 100배 되면 감사가 100배 됩니다. 감사가 100배 되면 축복이 100배. 믿음 100배, 감사 100배, 축복 100배. 우리가 연말에 재직 다 하고 공동회 안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붙일 때 항상 그거 붙이잖아요. 믿음 100배, 감사 100배, 축복 100배. 누구의 꿈을 꾸는 교회? 예수님과 함께 꿈꾸는 교회. 저의 꿈이 아니에요. 저도 저의 꿈을 얘기해서 여러분들을 이용하려면 저는 타락한 목사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꿈을 여러분들한테 전합니다. 됩니다. 주저앉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저는 하나도 묻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집회 마치고 전화가 왔어요. 사모가 직접 스피커폰으로 다 들었어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나한테 다 들었어요. 청년들한테 그 교회 청년들이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간증하고 얘기하는 걸 이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장로님한테 했던 얘기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집회하는데 딱 하나,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들의 목사,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김용기 목사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저는 안수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집회도 그렇고 기도회도 하고. 그런데 한 형제가 있었어. 장로님 아시더라고. 여기 팔 문신한 형제. 팔 문신한 형제. 다 양손에 문신하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키도 크고. 일단은 키도 큰데 문신까지 하니까 무섭더라고. 저도 무서움이 많아서 그런 형제한테 가까이 가서 한마디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얘기했는가 봐요. 저 안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뭔가 하면은 3년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가야 돼. 3년 5년이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요. 하나님 앞에 3년 5년 동안 이 상태로 가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굉장히 짧게 끝냈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얘기하기를 자기가 뭘 하고 있는데 지금 3년 5년 안에 이걸 하겠다. 3년 5년까지 보고 3년 5년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얘기를 어제 그 전도사가 얘기해서 쭉 얘기했죠. 그죠? 저도 어제 처음 들었어요. 와가지고 그 외에도 다른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두 청년이 와서 제가 그 교회에서 어떻게 집회를 하고 어떻게 기도회를 했는지 얘들이 봤어요. 그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열심히 안 하고. 나 이거 큰일 났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아주 큰일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달아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명동교회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도 조금 더 길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도도 많이 시키고 이 교회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교회고 많이 있을 겁니다. 갑작스럽게 간증도 시키고 뭐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왜 자랐느냐? 이 교회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을 택해서 이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 훌륭하고 좋은 교회 많습니다. 저보다 메시지 훨씬 좋은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만나서 한 공토대 됐으니 마음을 하나로 꽉 묶어봅시다. 마음을 하나로 꽉 묶어봅시다.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할 때 천국 이제 빼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명동교회는 세상을 발칵 뒤집을 수 있는, 명동교회 때문에 이 세상이 깜짝깜짝 놀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자 300명 기도 훈련 빨리 신청하세요. 기도자 300명만 있으면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 기도자가 할 때 국가 위기에 국가를 건져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그런 교회가 없어요. 국가가 이렇게 위기가 있는데 그런 교회가 없어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 학생들뿐만 아니라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 여러분들 진짜 기도 사역자입니까? 기도 사역자 뭐 가면은 마귀가 벌벌는 거예요. 그 가정에 불행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리 상담 이런 거 가지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거 잘 가지고 와서 여기서 안 적습니다. 기도해서 여러분들 언젠가는 적으세요. 적으시고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학생들은 책상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리고 학생들은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을 찍어서 앞에 표지에다가, 앞에 여러분들 프로필에다가 하든지 여러분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항상 두고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미래의 비전 5년, 10년, 15년, 20년이든 하나님 앞에 그 비전을 여러분들 그림 그리듯이 할렐루야, 그 비전을 글로써 표현해서 비전 행함 기도해서 딱 붙이세요. 여러분들 집안에 식구들이 보기를 원하면 문에 딱 붙이세요. 화장실 문에 붙이든지 아무도 손 못 대게 코팅 원하면 교회 가지고 오세요. 코팅 다 시켜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코팅 다 시켜드려서 그때 딱 붙이게. 아시겠습니까? 모자라면 얘기하세요. 다 여러분들 다시 카피해 드릴게요. 이거 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꿈대로 됩니다. 그림대로 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메시지로 전할게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